요한복음 2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너무 소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19절 이후부터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공간복음 모든 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은 누구도 태어날 수 없는 동정녀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이 무덤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아주 헛된 것들, 그것이 우리들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도 않으셨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한 거고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과 싸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부활 사건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굳게 부활 사건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사건을 설교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에 이미 아는 것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열리고 호기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열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 닫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너무도 익숙한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이 다시 저희들의 그 심령을 흔들어 깨우고요, 삶의 문제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이 참된 능력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롭게 더 크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안식 후 첫날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입구를 막고 서 있어야 될 큰 바위가 굴려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금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오후 6시까지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미쳐 다 밝기도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을 향했다, 이 시간을 모든 사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죠.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지금 복수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공간 복음을 보게 되면요, 최소 4명 이상의 여인이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요, 향품과 유향을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의 그 장례를 보면요, 사흘 동안 무덤에 가서 시신을 돌보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바로 전, 약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시선에 향유를 바를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에 예수님께 그 향유를 바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이른 아침에 어두울 때에 무덤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부활의 아침에 여러 여인이 무덤을 찾았다라고 다른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죠. 오직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다른 여인들도 다 소개해야 되는데 이토록 중요한 그 사건에 함께했던 그 여인들을 소개해야지, 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한 사람만을 집중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걸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은 성경적으로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가 완전한 그 사탄의 지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어둠 그 자체였고요, 그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7 귀신에게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는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요, 자신의 시간, 물질, 마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다 떠나죠. 그러나 그녀는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 중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집니다. 자, 그런 그녀가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새벽, 그 위험한 시간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그날 저녁에 거의 잠을 한숨도 아마 못 잤을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도저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자신을 7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무너진 인생에서 참된 소망을 주신 그 주님, 연약한 자들에게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었던 그 주님께서요,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밤새 뒤척이면서요, 분명히 울었을 것이고요, 믿을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먹먹한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아직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져 있을 때 마리아는요,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경이 굳이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죠.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어둡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불빛이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죠. 여러분, 여인이요 새벽 3시에서 6시에 홀로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요, 지극히 위험한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혹시 새벽 3시부터 6시 무덤가에 가보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지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라고 얘기합니다. 막막한 겁니다.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요, 문제를 이기고요, 두려움을 뚫고요, 어둠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밝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죠. 왜일까요? 그녀를 움직인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움이라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움,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문제가 있지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어둠을 뚫고 주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발걸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죠. 요한은 어쩌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거지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녀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을 기대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구속사,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리움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무덤에 나갔을 뿐이지요. 신앙의 깊이는 결국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로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사랑이요, 첫 번째 주님의 부활 증인이 되게 한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니고요, 필요를 위해서 새벽에 주님을 찾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여러분 그때도요, 지금 본문처럼 이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가복음 1장 37절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요, 주님을 그토록 찾았습니다. 왜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원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기 원했고요, 삶의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런 새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엔 사랑과 그리움이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잡혀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곁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손해이고요, 위험입니다. 그러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시간에 오직 사랑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찾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주님을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말씀과 그 삶 나누는 그 식사 자리가 있었죠.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그 고백이었는데, 어려울 때는 당연히 주님을 찾는다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고. 근데 장로님께서 아무 일이 없는 95% 그랬나요? 95%의 그런 평상시에는 주님을 그렇게 찾지 못한다고. 그때 어려울 때처럼 주님을 찾고 싶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참 인상 깊게 또 저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어두울 때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가? 저에게도 그렇고 저에게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그리워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 회복되면요, 신앙도 회복되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그리워하고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